네, 로마서 5장 5절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인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했으니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합시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3대 요소 하면 돈, 다음에 뭐예요? 이기주의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애라 그러죠. 다음에 쾌락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의 뿌리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걸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말라는 걸 사랑하면 그건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해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사람이 이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클래스가 정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카인드가 정해져요. 그렇게 주야로 나라를 사랑하면 애국자라 그러죠. 회사를 사랑하면 애사심이 강하다 그래요. 자기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 사랑하는 거죠. 뭘 사랑한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뭐라 그러죠? 수전노라 그러죠. 술을 사랑하면 애주가라 그래요. 하여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매니아라 그러기도 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시간만 나면 낚시 가는 사람이 있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마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골프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필라소피라고 해서 철학자라 그럽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뭐죠?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뭘 사랑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자유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할지 그냥 아내를 사랑할지니라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자기 남편을 사랑할지니라. 주님께는 His own, her own 이렇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남의 남편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에 구분 없이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개지 사람이 아니지. 대상에 구분 없이 사랑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개지. 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소유자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인데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분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슬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중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슬퍼하는 것 중에서 grieve다라고 해서 매우 슬퍼하시 비통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종교의 신들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모두 초월한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신이 뭐 사람처럼 슬퍼하고 기뻐한다는 건 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잡신이에요. 그는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죠. 동양 종교는 말이죠. 신들이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급한 것으로 여깁니다. 해탈했다니 열반에 이뤘다니 뭐 각성을 했다니 뭐 이런 게 뭐죠? 그 목표가 뭡니까? 이런 감정을 다 죽이고 모든 감정에서 초연해지고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을 뭐 몇백 번 읽었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죠? 자기 자식 죽고 아들 죽어도 마누라 죽어도 안 울어요. 울면 뭐가 되는 거죠? 아직 덕이 덜 쌓인 사람이에요. 그건 군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래요. 감정을 표현하면 희노애락을 표현하면 그건 인간이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래 한국에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양 문물들을 막 가져와서 한국의 양반들 깜짝 놀라게 해줘. 이 사람들 샥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딱 녹음해놓고 이제 잠시 뒤에 방금 한 이야기를 딱 틀어줬지. 그 양반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방금 한 이야기들이 다 녹음이 돼 나오니까 옮겨서. 근데 서양 선교사가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랄 줄로 반을 보였는데 전부 다 하고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 감정을 표현한 거는 양반이 아니에요. 쌍놈들이나 막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말이지 이렇게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 양반이 무슨 그렇게 희노애락을 표현하냐 이거죠. 그런 시기에 해탈, 열반 뭐 이런 것들 각성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의 초연. 사실은 아픔이 있는데도 아파하지 않고 안 아픈 척해요. 사실은 아픈데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건데. 근데 진짜 안 아파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인간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감정이 있어야 인간이지. 근데 내가 신이 됐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 No.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 이거. 그럼 내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면 아픔도 슬픔도 이런 걸 못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못 느끼는 슬픔도 느끼고 못 느끼는 아픔도 느껴요. 그렇죠? 저 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아픔을 안 느꼈는데 성숙하면 오히려 뭐가 되죠? 그걸 느낀다고. 저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느끼죠. 오히려 아픔과 슬픔을 더 많이 느끼죠. 근데 감정을 죽이고 감정에서 초연해지고 초월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뭐 군자니 성인이니 하는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이들도 감정을 초월하는 걸 굉장히 이상으로 여기지만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감정에서 아무런 동요함이 없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부동심이라 그래요. 부동심. 부동심이 아주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지만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슬픔이 왔을 때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뭐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슬픔을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슬픔으로 해서 내가 뭐 정신 이상자가 된다든지 쇼크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희노애락과 애증의 모든 지각과 감정을 다 같이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어요. 뭐 신학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는 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잘 나오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소리에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뭐가 된다고요? 예,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읊조리더라도 사랑이 없이 읊조리는 설교, 사랑이 없이 하는 면담, 사랑이 없이 하는 권면, 이거 뭐라고 전부 다? 예,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예요. 소리나는 징과. 좋은 설교를 듣고도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in love 떼어버리고 speak the truth. 그것도 물론 훌륭하죠. speak the truth도 지금 훌륭한데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하면 윤목사 많이 변했다 그래요. 저는 speak the truth 외우고 제가 피리어드를 딱 찍어버려요. Speak the truth in love. 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 지식이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띵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지식이나 믿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유익이 없다. 이런 구절 가지고 내가 사랑을 갖춰야겠다 해야지 누구 사랑 없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사랑 없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사랑 없다고 자신이 사랑이 없는 줄 모르고 지금 남이 사랑 없다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임하심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 33편 5절. 시편 11편 7절, 33편 5절. 의로우신 주께서 뭘 사랑하시나니?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 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의입니다. 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자를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를 사랑하신다. 주는 의를 사랑하신다. 33편 5절.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으니까 대표적인 구절만요.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뭘 사랑하신다?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의와 판단의 공의.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시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45편 7절 뒤로 갑니다. 45편 7절, 97편 10절. 시편 45편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뭐한다? 미워하시니. 의는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고 가룟 유다는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습니다. 의를 행하기 전에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행하기 전에 의를 사랑하는 사람. 의를 사랑하지 않고도 가끔가다 선도 행하고 의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면 의를 행하는 일은 뭐가 나오죠? 열매로 드러납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대로 마음의 악과 무리와 불법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 미움이 있는 겁니다. 미움이 있어야 돼. 흔히 사랑의 증거는 질투라 그러죠. 사랑의 증거는 질투라 그러는데 의를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의를 사랑하는 증거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병폐 중 한 가지가 교회 내에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외치면서 사랑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할 것들을 미워할 때 사랑이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미워해야 될 건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사랑해야 영적인 사람이고 진정한 신자인 줄로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없는데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3절, 아모스 5장 15절,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은 뭘 두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요.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명체라고 말하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줍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를 두려워함이 있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두려워할수록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악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아모스 5장 5절. 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찾으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주님께서 미워해야 할 것은 악이죠. 사랑해야 할 것 선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일러주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 등을 미워합니까? 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 다양성이니 생각의 차이니 삶의 방식의 차이니 뭐 신사고니 뭐 열린 생각이니 이러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 그건 가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걸 미워해서는 안 되고 포용해야 된다면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 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그에게 보이시고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합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하는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두 손으로 동시에 성경을 오른손으로는 고린도전서 왼손으로는 요한복음 16장을 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고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 만약 아들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는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다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가지를 말하죠. 크리스천들에 대해 주님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언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로 성도들 중에서 이 성경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성경을 약속의 책, 명령의 책, 법전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의 연서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전 옛날에 그 표현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다 그러면
그럼 뭐 낯간지럽고 말이죠. 괜히 그 몸에서 반응이 별로 그렇게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고 그랬었어. 솔직히 그랬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성도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연사다, 러브레터라 외친 애들이 있는데, 이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언과 음성을 생생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경이 뭐가 되는 거죠? 연서가 되는 거죠.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원하면, 주님이 쓴 편지, 뭐 바울 서신은 다 레터란 말이죠.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게 러브레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에베소 2장 4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에베소 2장 4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음성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받으면 가장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 사는데 가장 확실한 기초가 내 속에 형성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누굴 사랑한다고요? 그들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자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직접 선포하셨고 자신이 몸소 증거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사랑한 대상은 누구죠? 크리스천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피부에 와닿는가? 내 피부에 깊이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깊이 와닿는 이 놀라운 증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신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는가? 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주셨는가? 이 구절의 답이 자신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에베소 5장 2절 뒤로 왔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자, 에베소 4고 다음 요한일서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에베소 5장 2절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허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같이 사랑하사 그러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뭘 했다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말로서 혀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걸 모르면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연애할 때는 사랑한 것 같더니 결혼해 보니까 아니었다. 이렇게 연애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 맞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사랑이 뭔지 사실 모르죠. 왜? 사랑은 뭐냐? 이게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요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가 뭐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다른 데서 사랑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자신의 아들을 화해물로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 어디를 펴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 말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을 구하기도 하고 체험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신 일로 드러나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로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큰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화해물로 삼으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디에서도 다른 무엇에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화해물로 삼으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할 때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는 증언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느껴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느껴보리라. 그래서 한 달간 작전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여름 수련회 4박 5일 했다고 뭐 하나님 사랑이 갑자기 뭐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라는 게 참 놀라워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불고 뭐 뒹굴어지고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일이 없나. 그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이제 왜 하나님 사랑을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느끼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느끼냐? 자꾸 느끼려 하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나 하나님 사랑만 제대로 느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하나님 사랑을 뭐 확실히 알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거 아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뭔지를 아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완벽하게 4장 10절 11절 완벽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이제 성경 읽으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자주도 반복해서 고백하신다. 로마서 5장 8절, 8장 37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declare를 선포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취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흥분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에 불꽃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쳐도
나는 마치 불감증 환자처럼 마음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런 사랑의 기쁨이나 희열이나 뜨거움 등은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더 나은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선포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선포된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까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마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 언더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선포되고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안에 사랑이 없는 줄로 알고 매우 고심하고 근심하고 고민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참소하죠. 내 양심은 약해지고 거기다가 마귀들이 보낸 거짓 형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와서 윤영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런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참으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데 윤영진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워워 해버려 끝난 문제야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데 막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데 막 이러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마귀도 증언하죠. 마귀의 사역자들도 증언하죠. 마귀들이 보내는 에이전트들이 막 아주 계속해서 나를 막 고놓고 비난하니까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요거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 말씀 받고 깨끗이 딱 해결됐어요. 이 말씀은 저희 신앙생활을 바꿔준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제가 받은 은혜와 제게 임한 그런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윤영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 자식이 미쳤나 그래요. 아니면 네 눈이 삐었다. 네 눈이 삐었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잘 보라고 있다고. 안 보이면 잘 보라고.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보라. 없는지 있는지. 응? 사랑이 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사랑이 있죠. 응? 이거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부어졌다야. 하나님의 사랑이. 응?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임의대로 정의하고 자기가 표준화된 이것이 사랑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줄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맞춰야 되는데 그 개념을 자기가 자기에게 사랑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도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뭐 이래 되는 거지. 사랑이라고 그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사랑이라고. 사랑. 그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은 아픔을 요구하고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그럼 주셨다. 그런데 사실 당신같이 육신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징계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 그러면 이거 깨져. 응? 저하고 같이 아파트에 살았던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몇 달 뒤에 그분이 저한테 왔어. 몇 달 뒤에 이제 그걸 기억해놨다가 목사님 전에 나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본다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징계죠 그랬어요. 징계가 고난이지. 징계가 고난이지. 그분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다른 이웃 목사님이 증언해줘서 상당히 기뻤던 거예요. 그때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알고 싶었던가 봐. 몇 달 뒤에 찾아와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와서 이제 물었지. 그러니까 징계죠. 고난이죠. 그 하나님 사랑하신 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다니 참 놀랍구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니. 그 징계를 받는 건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징계와 고난 좀 많이 받았죠. 사랑한 증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당신 안에 성령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크리스천인 거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 안에 믿음이 없어. 그것도 말이 믿음 없고 크리스천 아닌 거죠. 당신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성령과 사랑을 함께 부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대연스럽게 말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막 온 집안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 뒤집어진 적 있죠. 알고 보니까 호주머니 속에 있었더라. 내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도 산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용하다는 사람들 안수도 받고 별짓 다 해도 못 느꼈던 사랑이 사실은 내 속에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이거 알고 나면은 애정 결핍은 사라지죠. 애정 결핍이 사라지죠. 집에서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이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는 순간에 애정 결핍 사라집니다. 애정 결핍 문제하면 또 내가 애정 결핍이지. 제가 이 애정 결핍에 열등감 증폭에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다 해결된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아직도 열등감이 쩔지.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름이 피곤해요. 제일 피곤한 사람은 배우자가 제일 피곤하고요. 자식들도 피곤하고 그 사람과 자주 교제하는 사람이 피곤하고 그래요.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합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열등감에 쩔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내 집사람이 제일 고생해요.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고생한다고. 그것도 자식도 고생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애정 결핍 문제가 싹 해결돼야 사랑이 넘쳐야 다 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항상 문제의 진원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 사랑했다고요? 여기에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보여지는 건 누굴 통해 보여졌다고요? 예. 예술로.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따로 노력 안 해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음 에베소 5장 25절.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니 진리의 기둥이니 진리의 터전인 줄 알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지 대학교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가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를 공급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멸시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히브리 청년 사울은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를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뭐 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일은 주님의 교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영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역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핍박한 것은 유대의 지역 교회였고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었지 유기체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끌어내고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유대인은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이지 지역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지 영적 유기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울이 무슨 죄로 핍박을 합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 유기체 교회, 영적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명을 받은 것처럼 다 한 몸이고 다 한 교회라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있는 곳이 교회다. 내 몸이 교회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당신 말 잘못하고 있다. 당신 몸이 교회인데 무슨 좋은 교회를 찾냐고 이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맞는 말처럼 굉장히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완전 헛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 즉 지역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 교회, 유기체 교회를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무슨 재주로 유기체 교회를 먹이고 감독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먹이라고요. 감독하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적 교회에 무슨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교회의 장로들이지 유기체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는 모두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서지 어느 영적 유기체적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다 지역교회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역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교회 일꾼이 되긴 싫다. 이런 사람들도 아주 당당하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는 모두 정신나간 헛소리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고 디도나 디모데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베베는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제가 오늘 이 팜플렛 하나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부산에서 지금 WCC 그거 열리는데 거기 주도하는 단체들 한국의 그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가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소종사 박태산이까지 다 나오더구만요. 소종산 박태산님께 그 숭실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제안한 초고야 그게. 그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이. 그 교회 그 위원장이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이, 주님 다 몸된 교회지. 그래도 개톨릭도 교회지 뭐. 몸된 교회 같은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몸된 교회는 당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거는. 몸된 교회는 영적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지역 성도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줬지 보이지 않는 교회에다가 뭐 한 거 아닙니다. 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란 인비저블 철치가 언제부터 그렇게 오거니즘 철치, 인비저블 철치. 그건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모든 거듭난 사람을 하나로 한 몸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우리 각각 교회라고요.
무당푸닥거리하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나는 몸된 교회에 다 몸된 교회니까 뭐 상관없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분리가 왜 필요합니까?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속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 멤버로 되어 있는데 분리할 줄 모르고 거기서 나올 줄 모른다면 그건 바보들인데 그들이 하는 변명 하나씩 뭡니까? 다 뭐 영적 교회는 다 하나니까 몸된 교회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몸아서 하나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님은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니까 다 하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이 없는지, 무지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역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서 뭡니까? 그걸 사랑의 이름으로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사랑의 이름으로 해버리고 그게 제일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맞춰 성경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운동이에요. 무브먼트란 말이죠. 성경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춰 변해야 돼. 변하려면. 다섯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우리라는 것은 집합적이죠. 크리스천은 집합적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개별적 퍼스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여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여기다 언더라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증언했고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참사랑, 완전한 사랑, 크신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선물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면은 띱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나란 사실을 아는 것보다 영적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은 넘칩니다. 이 한 가지로. 이거 알고 나면 고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힘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사 여기 언더라인. 킹제임스 성경로 God so loved ED에다 언더라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도다. 사랑하셨어. 우리는 지금 사랑하다 현재로 되어 있는데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셨고 사랑하셨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사랑하신 겁니다. 됩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고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나? 지금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거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No. 하나님은 악한 현대사를 악한 현대사라고 했고 음란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하셨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일치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거듭거듭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힌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거부하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세상은 구원자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딱 이해를 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신학이나 교리가 매우 설득력을 얻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사회운동이나 세상 속으로 뭐 이런 구호는 모두 이 구절에서 오해해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주님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가 성경 말씀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라고 사랑했다는 말도 있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면 성경 모순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셔서란 말입니다. 정죄와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세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 1서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14절. 요한일서 4장 9절 14절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내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자, 4장 14절 뒤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4장 9절에 의해서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보았고 증언한다.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것을 일컬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거합니다. 거부된 빛은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내게 날아온다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주님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뭐 한다고 멸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의 구원자를 거부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뭐 하고 있다고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예. 멸망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을 납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뭘 받는다?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받고 세상에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오물처럼 취급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함을 증언해야 되고 세상의 멸망을 증언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언해야 된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그 말과는 전혀 해당상이 없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언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가 아니고 사랑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세상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예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고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일 한 가지로 모든 것은 다 해결된 겁니다. 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한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